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또 참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고민하지만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고민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당시에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참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고민했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칼뱅이 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바른 신앙에 대해서 고민했던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이 우리 성도가 진짜 바르게, 진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기도와 묵상과 시련입니다. 기도,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절망스러움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기도가 무언가 달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소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나의 절망스러움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필요한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또 깊이 연구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읽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묵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좀 신선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를 시련이라고 루터와 칼뱅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축복이나 아니면 기도 응답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련의 시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시험에 들어가고 번민하며 고민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축복보다 시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시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야기한 세 가지, 기도와 묵상과 시련,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제일 크게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도 도울 수 있고, 또 시련 가운데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도 도울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 목회자가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묵상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항상 새기기 때문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또 때로는 목사로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카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 묵상집을 우리가 가까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고 또 주의 음성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첫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깊은 고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끈,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은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은혜와 은사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잘 쓰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분명히 확신하고 많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적도 구원도 이 은혜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은사,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한 게 있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은혜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묵상집의 이름인 카리스가 사실 그러한 뜻입니다. 은혜, 은사. 이것의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의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집이 카리스인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확인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리스에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다음으로 익숙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자라고 시작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신약이 조금 짧고 또 신약이 오늘날 우리가 또 세계 교훈들이 많으니까 신약부터 읽고 구약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부터 읽는 분들이 제일 처음 읽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들 중에서 으뜸이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수신자였다라고 말해집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은 그 복음서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수신인, 대상자가 사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마태복음은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알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구약과 굳이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예언자이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또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이사야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면서 들었던 것,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자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당시에 주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주된 메시지,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여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 역본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한 단어가 달랐습니다.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지금 본 오늘 말씀은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에는 세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저는 맞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야, 세계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계라라는 것의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계가 아니라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할 때의 그 세자와 계보,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계보의 계자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즉, 세계라는 말, 본래 개역에 있던 세계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한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계보, 족보를 말하는 한자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는 말씀에 계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 속에는 이제까지 예수님 위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두 인물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2절부터 밑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계보, 족보를 중간중간 구분하여서 중요한 인물로 끊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장 1절에서 아니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전적인 믿음을 소유하여서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 자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한 번에 구원하려고, 모든 백성을 한 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루어진 백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와 온 세상으로 점차 구원의 역사를 확장해가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완전하게 이루신 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때 연약하고 사울 때 흔들리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세웠고,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도 지금도 꿈꾸는 그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다윗이 시작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1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어지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마태복음의 처음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거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가 계속 내려오면서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때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포로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저 밑을 기어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시련의 시기에 보통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시기는 약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약속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서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깔뱅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시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세 가지 필요한 것 중에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진짜가 되기 때문인데,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기 때문인데, 이 시련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하여서는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1장 1절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세대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으로 이겨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진정 우리의 삶을 향한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우리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마태복음의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큰 집에 가면, 또 큰 집이신 분들은 집에 족보가 있습니다. 왜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족보는 우리의 뿌리와 근본, 우리의 조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알면, 근본을 알면 내가 확실해지고 내가 명확해집니다. 뿌리를 알면, 근본을 알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내가 어디에 올라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족보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물론 족보 속에는 내 대에 해당하는 다른 집들이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에 족보가 있는 이유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에 족보가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말은 구약에는 똑같은 뜻의 말 메시아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라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라면,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데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또한 나의 족보, 우리의 족보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첫 절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개역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을 한글로만 읽었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다시 살 때 주일학교부터 갖고 있었던 빨간 성경책을 수선하면서 계속 쓰다가 그 다음에 성경책을 다시 사게 되었을 때 그 성경책이 국한문 혼용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뿐만 아니라 한자로 된 단어들은 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경계를 말하는 계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보할 때 계자, 세대를 말하는 계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말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계라는 말이 계보라는 말이지만 또한 그 계보 가운데는 세상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대대 이루어서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 경륜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가게의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계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구원하는 계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계보는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고,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은 계보라는 뜻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보 안에 포함되어져서 다 들어오는 세상이라는 뜻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 가운데 나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족보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하나의 족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언급되고 그들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이런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그들을 설명해 주는 말,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 찾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끝까지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우리도 이제는 소속이 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부르시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우리는 이 계보가 나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언약의 성취가 나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세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적과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 내 이름이 예수님 다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큰 집에 족보가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뱃사람의 친구라고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북극성입니다. 요즘은 나침반이나 전자장비나 지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굳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때로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없을 때, 때로 그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아무것도 표식을 삼을 수 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 이 북극성은 친구와 같은 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소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된 오늘날 마치 뱃사람에게 북극성이 친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중요합니다. 모든 소리가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모든 소리가 멈추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앞에 선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집인 카리스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오늘 마태복음이 첫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대대로 내려가면서 긴 세월이 지나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름을 올린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고 우리의 본향을 굳게 붙잡으면서 지금 이 시간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소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3번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마태복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긴 시간 세대를 통하여서 주께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아뢰오니 주님, 우리 아래는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태복음 첫 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흘러 긴 세월이 지났어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언약을 특별히 시련 가운데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사는 자, 저 본향을 바라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또한 주께서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